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눈 떠보니 하나님이더라 창세기 1장, 2장, 3장 해설한 책이죠. 그 책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6장, 제목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세상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로서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가 사람의 창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과 대조됩니다. 창세기 2장도 동식물의 창조를 말하지만 에덴 동산 안에서 자라는 나무와 풀들, 그리고 남자의 동반자 후보자로서 동물들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전부입니다. 사람의 창조를 빼놓으면은, 제외하면은 만물에 대한 창조가 이 장에는 다 나타나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극히 제한적이죠. 동식물의 창조를 말하긴 하는데 에덴 동산 안에서 자라는 나무와 풀들, 그리고 처음에 동물들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동물들, 그렇게 창조된 동물들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결국 후보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동반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사람의 동반자의 후보자로서의 기능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나옵니다. 빛과 어둠과 낮과 밤, 해와 달과 별, 물고기들의 창조 이야기는 아예 없습니다. 2장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가 사람의 창조에서 정점에 이른다고 말한다면, 두 번째 창조 이야기는 사람의 창조가 유일한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장은 사람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이외의 창조물에 대한 얘기도 약간 나오지만 그건 결국은 유일한 중심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만 등장하는 거죠. 그게 전부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창조가 창세기 2장의 전부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창조 이야기의 시야가 전 우주라면, 두 번째 그것은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으로 아주 극히 제한되어 있고 좁혀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엿새째 날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정점인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1장에서 창조 행위를 가리키는 특유의 동사인 바라, 히브리어 바라가 26절, 방금 읽어드린 26절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1장에서도 모든 창조 행위에 이 동사가 예외 없이 다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 창조에는 일반적으로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싸가 사용됐습니다. 그렇게 사용됐습니다. 지금 1장 26절에는 아싸라는 동사가 사용됐는데, 그런데 이 바라,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특유의 동사인 바라는 바로 다음 절인 27절에서는 3번이나 사용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26절에는 아싸를 썼고, 똑같은 사람의 창조인데 26절에는 아싸를 썼고 27절에는 바라를 3번 사용했냐 이겁니다. 저자가 다양한 표현을 즐겼기 때문일까요? 물론 글을 잘 쓰는 분들은
이렇게 똑같은 표현을 쓰는 것을 가급적 피하려고 하죠. 표현의 다양성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동사를 다르게 썼을 거라고 추측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러니까 바라 사용됐고요.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또 두 번째 사용됐고,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세 번째로 바라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라는 동사가 세 번 연달아 쓰인 거죠. 오직 하나님만 주어가 될 수 있다는 바라를 세 번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창조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행위임을 보여주려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읽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1장의 창조 이야기에서 이목을 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표현한 대목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 먼저 나오는 형상이라는 동사 히브리어로 셀렘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모습, 히브리어로는 드무트입니다. 이 형상과 모습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두고 오랫동안 학자들이 토론을 벌여왔습니다. 비슷한 뜻으로 보이는 이 두 명사, 형상과 모습을 구분해서 쓴 걸 보면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고, 또 같은 뜻인데 강조하려고 다른 표현을 사용했다, 겹쳐서 썼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구약 성서에서 이들이 사용된 구절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의미를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죠. 이 두 명사가 나오는 구절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요즘에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쉽게 되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컨커던스를 보고 다 찾아가면서 그 문맥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하는 것을 밝혀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대명사도 주목을 끌죠. 구약 성서의 하나님은 당연히 홀로 존재하는 유일신이라고 여겨지는데 왜 여기서 1인칭 복수가 사용됐냐 이겁니다. 1인칭 복수를 또 게다가 청유형으로 뭐뭐 하자라는 형식으로 쓰였다는 게 얼른 이해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라 그랬으니까, 복수니까. 우리라는 1인칭 대명사, 누구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와 상의해서 아니면 합의해서 창조했다는 얘기가 말이 되냐 이겁니다. 유일신 하나님인데. 이쯤에서 불편한 진실을 하나 말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성서의 하나님이 처음부터 유일신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어쨌다 저쨌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처음부터 유일신으로 모시고 섬긴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초기부터 야훼를 유일신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야훼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이었을 따름입니다. 다른 신의 존재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런 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첫 번째도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런 명령이죠. 이스라엘은 상당 기간 동안 야훼와 함께 다른 신들도 숭배했습니다. 처음부터 오로지 야훼 신만 모신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야훼 신뿐 아니라 다른 신들도 모시고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경배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구약성서 안에도 남아있고 또 고고학 자료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일신교, 그러니까 신들이 여럿 있는 건 알지만 우리는 이 신만 섬기겠다,
게 이게 일신교입니다.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모든 신들을 다 섬기면 다신교고, 아니면 그 신들의 여러 신들을 섬기면 다신교고, 신이 여럿 있지만 우리는 A라는 신만 섬기겠다. 이게 일신교입니다. 이게 일신교. 영어로 하면 히노테이즘 혹은 모노라트리라고 표현하죠. 그런 게 그렇게 되었고, 처음에는 다신교였다가 여러 신을 섬기는 종족이었다가 서서히 야훼 신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런 종족으로 바뀌었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있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그 신들은 섬기지 않고 야훼 신만 섬기겠다라는 그런 그 언약을 맺은 거죠. 그렇게 되었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유일신교,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다 신들이 아니고 야훼 신만 진짜 신이다,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신교는 다수의 신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의 신만 믿고 숭배하는 것이고, 유일신교는 오로지 하나의 신만 있다고 믿고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가 유일신교로 정착한 것은 비교적 후대의 일이다. 이건 학자들 간에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구약성서 학자들은, 아니면 고대 근동학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유일신교를 믿는 종족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서적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가 다신교에서 일신교를 거쳐서 유일신교가 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서는 매우 많고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소개하면, 처음으로 잭 마일스가 쓴 God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세 권은 마크 스미스가 쓴 책입니다.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The Early History of Israel 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The Origins of Biblical Monotheism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The Memoirs of God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들이 이 이스라엘의 혹은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 근접한 같이 살던 인근 종족들의 신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해왔느냐 하는 것을 추적한 그런 책들입니다. 청유형 동사를 사용한 것도 눈에 띕니다. 뭐뭐뭐뭐 하자. 하자는 이제 복수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다수가. 혼자가 아니라. 앞선 창조회기는 형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명령이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내용적으로는 명령이야. 빛이 있어라, 갈라져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서도 빛이 생겨라거나 물과 물이 갈라져라 등 명령형으로 번역했고, 영어 성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상으로 명령형이에요. 시편이 너희, 그러니까 너희는 해, 달, 별들입니다.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됐으니까, 명령했기 때문에 창조됐다, 이런 뜻이죠.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라고 시편 148편이 노래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명령형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창조에 명령형 아닌 청유형이 사용된 것이 눈길을 끄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다른 창조는 다 명령형으로 했는데 이 사람의 창조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뭐뭐뭐뭐 하자 이렇게 표현했냐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죠. 어쨌든 형식적으로도 그 문법적으로도 구별됩니다. 자,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권위 있는 주권자로 창조 행위를 한다. 그랬죠. 있어라, 갈라져라, 이렇게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해서 낮과 밤을 나눴고, 창공을 만들어 창공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눠서 질서를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와 달리 훨씬 덜 권위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표현되는 복수의 누군가와 사람 창조를 두고 상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누구와 상의하고 있어요, 지금. 자, 좀 더 설명을 이어가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이게 수많은 학자들이 이 두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두고 엄청나게 길고 어찌 보면 지루한 그런 토론을 이어왔고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개념들로 이것을 규정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소개하면 자유니 이성이니 자유의지니 만물의 영장이니 하는 것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그 텍스트의 그 근거, 그렇게 해석할 근거가 있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는 겁니다. 텍스트에서 근거를 찾은 게 아니라 주로 사람과 동물의 차이에 근거해서 설명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동물은 자유도 없고 자유의지도 없고 이성도 없고 이런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사람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동물을 창조했을 때는 사용하지 않았던 이 형상과 모습이라는 말이 사람의 창조에만 사용된 걸 보면 이것은 다른 동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만의 어떤 특수한 성격, 그걸 지칭하는 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텍스트에는 없는 그런 추측을 해온 것이죠. 텍스트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이런 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것들을 바로 이 형상과 모습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형상과 모습이 구약 성서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의 토론만, 학자들 간에 이루어진 다양한 토론 가운데 극히 일부만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서에서 젤렘과 드무트는 사람의 본성을 말할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형상과 모습을 사람만의 어떤 본성을 설명할 때는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두 단어가 사용된 경우는 다음 몇 가지입니다. 5장과 9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이건 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다음에 아담의 후손에 관한 얘기할 때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드무트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그러니까 1장에 있는 얘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장 3절을 보면 이제 그 후손 얘기를 합니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드무트, 곧 자기의 모습 젤렘, 순서는 바뀌었어요. 드무트와 젤렘이 1장 26절에는 젤렘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드무트가 나오는데 여기 5장 3절에는 드무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젤렘이 나옵니다.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담이 죽은 다음에 셋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땐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9장 보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젤렘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게 노아 시대 홍수 이후에 나온 말입니다. 자, 이 구절들만 갖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뭘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도 있습니다. 구약성서 어디에도 하나님과 사람의 외모가 닮았다고 말하는 데는 없다는 겁니다. 외모를 비교하는 경우는 없어요. 사람과 하나님의 외모가 비슷하다, 닮았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없어요. 10계명 가운데 야훼 형상을 만드는 것을 그만 둘째 계명도 하나님의 외모에 대한 관심을 없앨 목적으로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었다가는 야훼 하나님의 외모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될까봐, 이렇게 만들까 저렇게 만들까 뭐 이런 관심을 기울일까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거기엔 다른 뜻이 담겨 있죠. 창세기 5장 3절에 셋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 셋이
아버지 아담의 형상과 모습을 닮았다고 했을 때 그 말들이 그 형상과 모습이 외모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내적인 성격을 가리키는지는 이 구절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양쪽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사람과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외모가 닮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 건지 아니면 내면의 어떤 성품 같은 걸 얘기하는 건지는 이 구절만 가지고는 더 이상의 설명이 없으니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자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외모를 가리키는 거일 수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지만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9장 6절 마지막에 인용한 9장 6절은 반대로 내적인 성격을 가리킬 가능성이 더 높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랬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외모가 닮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외모가 닮은 사람들은 다 죽여서는 안 되나? 이런 뜻으로 읽을 수 있고 뒤집으면 외모가 닮지 않았으면 죽여도 된다는 얘기가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를 가리키는 말은 아닐 것 같다는 거죠. 내적인 성격을 가리키는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외모는 아닌 내면의 어떤 성격, 특질 이런 걸 가리킬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사람의 외모가 하나님과 닮은 것과 살인 금지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이니 말입니다. 어쨌든 이 구절들만으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뭘 가리키는지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고고학자들이 이스라엘의 민간에서는 야훼 그리고 야훼와 그의 동반자인 아세라 여신의 형상을 만들어 소유하는 일이 흔했음을 밝혀냈습니다. 파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주지를 파보니까 그의 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에서 요사 조그마한 형상들이 나왔는데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인 거예요. 이게 다 야훼 신이고 그의 부인인 아세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분명히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실제 민간에서는 그대로 그 명령이 지켜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야훼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형상으로 갖기를 원했기 때문이지 야훼와 사람의 외모가 닮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과 닮은 거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뭔가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미루어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창조됐다는 말은 외모가 닮았다는 뜻은 아니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외모 얘기는 아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성서 밖에서 형상과 모습, 구약성서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성서 바깥에서 고대 근동, 중동 지역의 다른 어떤 그 유산들, 문화유산들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형상과 모습이 동시에 사용된 경우는 고대 시리아의 한 지역 통치자의 조각상에 세워진 글귀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명사가 히브리 말로 셀렘과 드무트인데 그와 유사한 말들이 있거든요. 고대 가나안 다른 부족들의 말들이 있어요. 우가릿 말이 대표적이죠. 그런 말들이 그런 언어에서 이 드무트와 셀렘에 해당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동시에 사용된 경우는 딱 한 경우밖에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시리아의 한 지역 통치자의 조각상에 세워진 글귀에 이 두 단어가 동시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조각상은 통치자의 현존을 상징합니다. 통치자의 조각상을 만든 것은 그 통치자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라. 그렇게 믿어라. 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통치자가 실제는 거기 없지만 있다고 믿게 하려 했다는 겁니다. 만일 창세기 1장의 저자가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통치자의 그 형상의 주인, 실제 주인이 거기 있다. 형상 말고 형상은 거기 있는데 실제로는 형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형상이 상징하는 그분, 그 존재, 그 존재자가 거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만들었다면, 형상을 만드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신뿐 아니라 이 통치자잖아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통치자의 형상에 이 두 단어가 쓰여 있다는 거잖아요. 만일 창세기 1장의 저자가 이런 뜻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했다고 말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한다. 거기 계심을 상징한다는 뜻으로 사용했다면, 드무트와 젤렘이 그런 뜻으로 사용했다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부재를 대신하는 존재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통치자가 거기 없는데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있다고 생각해, 믿어, 이렇게 한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실제로 여기는 없는데 여기 있는 걸로 믿어, 이런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다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재를 대신하는 존재라는 뜻이 되죠. 정말 그런 뜻으로 이 젤렘과 드무트를 창세기 1장에서 사용한 걸까? 1장 26절에서 사용할 걸까?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한편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신의 형상은 곧 신상을 가리켰다. 그러니까 신의 형상이라는 말은 젤렘과 드무트라는 말에 그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그게 뭐 아카디아가 됐든 우가리시 됐든 어떤 언어가 됐든 그 형상이라는 말은 곧바로 신상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거예요. 신의 형상 그러면 신상 이거였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성서에 신의 형상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바로 신의 형상은 아니잖아요.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 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신의 형상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곧 젤렘과 드무트가 신은 아닌 겁니다. 신의 형상은 신은 곧 신은 아니에요. 동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신의 형상은 곧 신상을 가리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내적인 성품이나 성격이 아니라 외모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신상이었으니까 바로 그게. 그리고 그 문화권에서는 왕 또는 제사장이 신의 형상을 가졌다고도 여겼습니다. 왕 또는 제사장이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왕이나 제사장들만 신의 형상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신의 형상이는 신상을 뜻하는 거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게 약간 추상화되면은, 신의 형상이 약간 추상화되면 사람들도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왕이나 제사장들이었다 이겁니다. 일반 백성이 아니라. 왕을 신들과 일치시키거나 그 지위에 올려놓으려는 정치적 의도의 산물이죠. 그렇게 신격화하는 거죠. 지배자를 신격화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입니다. 신의 형상은 왕이나 제사장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일반 백성이 신의 형상을 갖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아담이 집합명사잖아요.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휴먼 빙이에요. 아담은. 그러니까 인류, 인간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왕과 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신의 형상을 갖고 있다.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나 제사장뿐 아니라 모든 사람, 아담, 히브리 말로 정관사 하가 붙어 있으니 개인이 아닌 보편적인 사람을 가리킨다는 말은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위나 계층의 구별이 없습니다. 왕이나 제사장만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의 민주화라고 부를 만하죠.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구별도 없고 지위의 구별도 없고 모든 사람이 신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란 말을 사용함으로써 사람이 하나님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형상과 모습을 갖고 있을 뿐이지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됐을 뿐이 곧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같지만 다르다. 다르지만 같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으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약간의 보충 설명.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는 서술에서 하나님은 양성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양성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왜 당신의 모습대로 형상과 모습대로 만들었는데 그게 사람 남자와 여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와 그 형상의 오리진 원래 근원인 하나님이 양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읽는 사람들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남성과 여성이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일부 페미니스트 성서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구약 성서는 하나님을 대부분 남성으로 서술하죠. 거의 예외 없이 남성으로 서술합니다. 하나님을 남성 대명사로 표현하고 사람으로 비유할 때도 왕이나 전사, 재판관 이런 남성, 고대 사회에서 남성들만 가지고 있던 직책으로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 하아담을 창조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그것 남성 단수입니다. 그를 창조했는데, 그러니까 혹은 그것을 창조했는데 그 아담을 가리키는 대명사죠.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남성 복수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했다. 이건 일단 어법에 많지 않지만 남성과 여성이 다 들어가는데 그걸 또 대표하는 성은 남성이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아담을 그것은 역시 남성 단수예요. 지금 제가 그대로 읽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에 그것이 남성 복수인 그들이 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됐잖아요.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했다. 그들이 되고 그들은 남자와 여자를 가리킨다. 남성 복수로 받았는데 내용적으로는 남자와 여자를 가리키는 걸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아담이 그것으로 받았고 또 그것은 그들로 받았으며 이건 남성 복수고 근데 그들은 누구냐? 남자와 여자라는 이게 등식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런 등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곧 남자와 여자의 양성이 되는 셈이에요. 양성이 된 거죠.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문법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그 다음 절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사람을 이렇게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이 표현대로 하면 식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의 먹거리라는 거예요. 다 먹지 못하잖아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그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그러니까 짐승들도 그 풀을 먹어라. 그러니까 식물은 뭐냐? 여전히 먹거리입니다. 먹거리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식물의 어떤 주체적인 독립적인 어떤 생명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참 희한한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구약성경 이 창세기에서 생물은 사람과 동물입니다. 식물은 아니에요. 생명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요즘 현대인의 생각에는 터무니없는 생각이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습을 따라서 창조한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베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도 명령하셨습니다. 온갖 채소와 열매를 먹을거리로 준다고도 했습니다. 명실상부 세상의 1인자요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했다는 얘기죠.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술되어 있죠.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우주라는 거대한 집의 건축가에 비유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주의 구조를 세우다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집을 건축한 건축가처럼 그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빛을 만들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광명한 세상으로 바꾸었고 혼돈의 상징인 원초적인 물들을 창공 위의 물과 창공 아래의 물로 나눠서 땅이 드러나게 했죠.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을 걸어놓아 낮과 밤을 밝혔고 각각 밝혔고 땅 위의 모든 식물과 동물을 만들어 살게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할 사람으로 관리할 존재로 남자와 여자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위대한 건축가의 작품인 세상이라는 거대한 집을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자로 사람을 임명하신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마무리됐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31절에서 말했죠. 전에도 여러 번 자신의 창조물을 보고 좋았다고 흐뭇해했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함으로써 엿새에 걸친 창조 행위를 마무리하면서 참 좋았다면서 크게 흐뭇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만 두고 크게 흐뭇한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엿새 동안의 창조 행위를 마무리하면서 창조된 모든 세계를 보시고 참으로 매우 흡족하고 흐뭇해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창조라는 노동 행위는 끝났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죠. 휴식이 없다면 노동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이 장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무엇인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달라붙어서 규명하려고 노력했던 바로 그 드무트와 젤렘과 드무트가 무슨 뜻인지 아직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규명하려 애써온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그동안 학자들이 내놓은 제안들이 모두 옳을 수도 있고 모두 관역을 빗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어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알 수 없어요. 그게 뭔지 알아보려는 모든 노력이 합의된 것, 만약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합의된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설사 합의됐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알아보려고 노력했던 모든 노력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합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규명하려는 노력일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보충 설명, 환경과 생태계 문제가 긴급한 과제로 대두된 요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신랄한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환경론자들, 환경주의자들 모두가 환경주의자가 돼야 되지만요. 특별히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 창세기 1장이 틀려먹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인류가 자연을 마구 훼손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공멸의 위기에 놓이는데 이 구절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이 약간 달라요. 이 구절이 생태계 훼손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걸 무슨 수로 확인하겠어요? 무슨 여론조사를 해보겠습니까?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지금은 이 구절을 글자 그대로 실천해서는 안 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물론 여기 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으면 다 죽인 것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제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저자의 시대 상황은 지금과 크게 달랐죠. 지금 환경 위기를 민감하게 느끼게 된 게 얼마나 오래됐다 그래요. 얼마나 오래 안 됐어요. 수십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물론 수십 년 동안에 환경을 아주 급속도로 망가뜨린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아주 민감하게 느끼게 된 게 얼마나 오래됐 수십 년밖에 안 됐어요. 20세기 말부터 그랬지 뭐 그 전에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 얘기 언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지금의 그런 환경에 대한 민감한 생각을 지금부터 2000년 아니 3000년 전에 과거의 사람들이 그걸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무리한 생각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저자의 시대 상황은 지금과 크게 달랐습니다. 문제는 시대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음을 고려하지 않고 성서를 글자 그대로 문자주의자들 글자 그대로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걸 글자 그대로 문자주의자로. 사실 문자주의자도 아니에요. 선별적이에요. 다. 자기는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글자 그대로 안 믿어요. 그러니 저자를 비난하는 것은 좀 지나쳐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글자 그대로 읽는 사람들이 문제지 그 과거에 그 옛날에 저자가 이렇게 쓴 걸 가지고 무슨 그 잘못 썼다고 얘기하는 건 지나친 말이 아니냐는 거죠. 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됐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지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고난과 동시에 책임을 강조하는 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야 맞죠. 고난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거죠. 텍스트는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신들만 누리던 특권을 모든 사람이 나눠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복하고 이거 관리하고 이거 다 신들의 책임인데 사람들은 다 그 신들이 하기 싫어하는 3D 업종의 일만 하게 창조됐다는 게 메소포타미아 창조 신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 1장은 그 신들이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신들이 누렸다고 믿어졌던 고난을 사람이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갖고 있다고. 그 고난 신들의 게 아니라 사람이 나눠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젤렘과 드무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 아니냐는 겁니다. 이를 고난뿐만 아니라 책임도 나눠지라는 뜻으로 읽어야 하는데 인류는 책임은 망각하고 자연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군림하는 데 몰두해 왔다는데 반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했고 그에게 통치권을 나눠준 걸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말이에요. 마치 노아 시대 때 사람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셨듯이 지금 이렇게 당신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인간을 보고 이거 괜히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실 수도 있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의 창조를 후회하셨듯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숙제는 무한한 권력을 가진 인류가 세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그 권력을 사용할 길을 찾는 일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한 게 아닙니다. 모든 짐승에게도 같은 명령을 했습니다. 1장 21절 28절 보면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사람만 받은 게 아니에요. 모든 생물들이 다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제가 존 벨라미 포스터라는 사람의 책을 요즘 많이 얘기하는 인류세입니다. 인류세에 관한 얘기인데 이 책은 인류세, 그러니까 기후 파괴 시대의 무서운 현실과 인류에 대한 경고를 담은 좋은 책을 한 권 소개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인간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 중에서 독특한 존재인 건 사실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탐구한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린 도대체 누구야? Who am I?
Who are we? 우린 도대체 누구야? 누군가를 탐구한 역사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믿는 자의식이 위험하긴 하지만 인간에게는 다른 생물들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는 것 또한 사실이죠. 아주 특별한 생명체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특별한 생명체입니다. 아주 우수한 생명체이기도 하고요. 너무 우수해서 탈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짐승들과 비교하면 매우 우수한, 너무 우수해서 자기 파멸까지도 가능하게 된 그런 존재. 그걸 우수하다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자기가 끝없는 광대한 우주 속에서 하나의 작은 행성인 지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생물이 인간이죠. 개가 알아요? 고양이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이 광대한 우주 속에 작은 점에 불과한 이 지구라는 행성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생명체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동물의 일종임을 알고 있죠.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이 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동물로 남아있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쓰죠. 인간은 자신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해주는 요소가 이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성이 없었다면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 인간은 이성을 어느 동물보다 더 동물적이 되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우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만의 특징인 이 이성을 다른 동물이 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이성이 없었다면 제노사이드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노사이드 본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본능으로 대량 학살을 저지르는 동물은 없습니다. 이성이 없는 동물은 이렇게 대량 학살을 저지르지 않아요. 같은 종을 이렇게 대량으로 이유 없이 죽이지 않습니다. 이성이 동원된 학살이에요. 나치의 유대인 학살은 최고의 과학적 이성이 동원된 학살이었습니다. 동물은 결코 그런 학살을 저지르지 않으므로 이런 행위를 동물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동물에게는 억울한 일입니다. 동물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모든 행동에서 자신을 반성할 줄 아는 동물이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다른 누군가로 살면 어떨까를 상상할 줄 아는 생물입니다. 내가 저 사람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살까라는 생각을 하는 유일한 동물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도덕과 윤리의 원천이죠. 역지사지라는 거 있잖아요. 역지사지. 이 좋은 말. 이 좋은 생각이죠. 역지사지. 저 사람이 돼보는 거. 서양사는 저 사람 신발을 신어본다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이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내가 아닌 타자가 되어보는 것을 상상할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이기도 해요. 그게 또 도덕과 윤리의 원천이고요. 그 타자가 되어본다는 것에서 특별히 얼굴을 중요하게 얘기한 사람이 있는 거죠 또. 시각장애자가 코끼리 만지는 시길지라도 인간은 자신이 신이 되면 어떨까도 상상할 수 있는 동물이다. 영화 중에 그렇게 신이 된 그런 영화들도 있잖아요. 브루스 올마이티 같은 영화죠. 시각장애자가 코끼리 만지는 시길지라도 인간은 스스로에 대하여 그리고 실제와 신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고 만지고 싶어하는 동물이죠. 그게 비록 시각장애자가 코끼리를 만지는 것에 그칠지라도 극히 일부분만 만지고 전체를 다 만졌다고 착각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또 인간입니다. 인간이 신이 된다면 그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자신이 전지전능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면 신이 된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자신이 져야 함을 깨닫는다면 신이 된 인간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가 지금 신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을 지우잖아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신이 관여하지 않은 일이 없어. 이렇게 믿잖아요. 근데 만약 그 신이 내가 그 신이 된다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내가 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신이 된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신이 된 인간이 세상에 대해서뿐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가 최대 위협임을 깨달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든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한과 책임을 나눠준 것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쉽게 하면 리스크를 나누자 이겁니다. 이거 제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모습과 형상대로 만들었느냐 하면은 그 권한을 또 책임을 나눠주고 싶어 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 책임이 너무 무겁고 혼자 지기가 힘드니까 사람과 나눈 것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오직 왕과 제사장만이 신의 형상을 소유한다고 믿었던 문화권에서 하나님은, 구약 성서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형상을 나눠줬다고 선언한 창세기 1장의 혁명적인 신학을 오늘날 되살려내는 게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신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됐다는 말을 어떤 특권 의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신께서 지셔야 하는 책임을 우리가 분담해서 같이 협업하는 솔리데리티하고 코오퍼레이션하는, 그러니까 연대해서 협업하는 그런 메시지로 읽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오늘 저는 창세기 1장 이 사람에 대한 창조의 텍스트를 읽으며 또 이 책을 쓰면서 함께 했고 그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사람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마지막 2장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안식. 그러니까 제사장 계열의 창조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안식이죠. 안식일에 관한 얘기. 이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다음 주에 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에덴 동산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